우리 아까 찬양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설교 잠깐 언급하면 왕이 왕을 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장면이 있으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곧 누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우리 나라든 뭐든 간에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건 엄청 큰 권한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기울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선 내가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왕인 나의 주된 그 역할이 축복인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이전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냥 이렇게 등불 하나, 촛불 하나 그냥 탁 두기만 했는데도 그 주위가 밝아지듯이 그냥 내가 거기 있기만 해도 축복은 시작된다. 그 정도의 영향을 내가 하고 있다. 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이라는 자의식으로 깨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고 맨날 자기 비난에 휩싸여 있으면 그 빛이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뭔가 딱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술술 말을 하게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고 있지? 해놓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성품이 가만히 있어도 새어나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품이 그렇게 새어나오게 돼 있다. 이미 우리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이미 가만히 있어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신감과 그 정도의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이슨 아데이 교수 예를 들었었죠. 3살에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고 11살에 겨우 말을 하고 11살에 겨우 말을 하고 18살에 글을 쓸 줄 알게 된 이 자폐 판정을 받은 흑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부모님의 말, 너는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 해주고, 또 산드리 교수라는 분이 헌신적으로 가르쳐서 결국엔 38살에 자폐 판정받은 아이가 38살에 그 캠브리지 명문대 최연소 흑인 교수가 되었다. 되게 반전 같은 이야기다. 그거는 뭐 때문에 가능했다. 그 부모와 산드리 교수가 우선 본인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면 영향을 받는다. 이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과 힘을 제대로 사용한 거죠. 너는 위대한 아이야. 우선 그 본인이 그 위대함의 존귀함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정말 어찌 보면 사회에 소외될 수 있는 아이를 왕으로 봐준 거예요. 본인들도 왕이고 이 아이도 왕이라는 걸 알아보고 왕으로 대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됐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그 자폐 증상이 낫지 않아서 결국에는 대학 교수는커녕 만약에 그냥 집에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왕으로 봐주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축복이 막 전해진다는 거, 끝까지 남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본인도 본인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왕으로 끝까지 봐줄게 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왕 관련된 설교는 한두 번 더 할 게 있는데 오늘은 잠깐 다른 주제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 교단은 이단 경계주의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이 언제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교단도 있나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 협의회에서 정했나 봐요. 하도 이단이 좀 득세여서 그랬는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런지. 다만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단 경계주의란 이름으로까지 경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란 이름으로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과 언급을 잠깐 했으면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미 제가 수개월 전에 JMS 열심히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단 사이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정통과 이단, 이 반대말이죠.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 건강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 이단이 어떻고 저떻고 보다도 우선 넓게 보는 관점을 건강하게 갖는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접하게 되는 주제가 이단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황세 성도님 열심히 그 주변에서 누가 뭘 책도 갖다 주시고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한 이런 경우가 왕왕 많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 뭐 벨 눌러서 이제 나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저도 고등학생 때 신앙이 부쩍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하도 이단 조심해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단을 꼭 알아야 되고 꼭 경계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기독교 서클을 했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그런 관심사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원주의 어느 교회는 이단이더라. 근데 내 친한 우리 반 짝꿍이 그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자꾸 눈치를 봐요. 나한테. 자기가 이단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본인도 아니까 본인이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볼지에 대해 주눅 들어서 저한테 괜히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 일인가에 대한 좀 한번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계는 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내 친구를 눈치 줄 일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단 조심하라고 해서 내가 그 당시 고등부 목사님한테 가서 이단에 대해서 목사님 알려주십시오. 뭐 어디 교회 이단이라고 근데 뭐 다락방은 뭔가요? 뭐는 뭔가요? 막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부목사님 대답이 이거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도 이단은 잘 몰라. 근데 네가 올바르게만 서 있으면 돼.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오고 가는 정보는 이거 진짜 이단 모르면 한 방에 나락에 가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주제로 되는데 고등부 목사님은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핵심은 아니야. 왜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저런 사고를 주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하고 하다 보니 그때 그 목사님의 태도를 지금 제가 갖게 됐어요. 오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것에 명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많은 잘못된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할 때 이제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보는 필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보다는 내 안의 빛을 더 높이 올리고 환하게 비추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내 마음에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유튜브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CBS에서 하는 시리즈인데, 뭐의 약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었나? 하여튼 기독교 채널인데 이름을 재밌게 졌어요. 네, 거기에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해할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거 추천합니다. 잘잘법. 그 중에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나눈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께 또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자, 정통,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요. 정통이 뭔가요?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우리가 시작됐고 우리가 그 시작된 첫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통이에요. 또 이단은, 이단과 사이비가 좀 헷갈려요. 그 김학철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단은 약간 이 종교에서만 쓰는 주된 표현이고,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비는 법적인 용어래. 내가 몰랐어. 이거는 범법, 위법, 탈법을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그 단체의 그 구조 자체가 범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를 사이비라고 한다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주는 거죠, 직접적인.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여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죠. 세계관이 그냥 종교라는 단어가 곧 기독교였어요. 그때는. 자, 그때와 지금 언제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 존중한다고 뭐 전도도 막 속 시원히 못하고, 그때는 그냥 모든 사고관과 실생활 자체가 다 기독교적이. 그때가 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형태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만 그랬지 의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라는 게 폭력이 돼버린 시대가 그때이기도 했어요. 중세시대 때가.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때가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존중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오히려 더 잘. 이때는 예수님 안 믿으면 화형이에요, 화형. 그게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까? 화형에 처하는 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역설인 거예요. 이때는 모두가 다 기독교이지만 오히려 그게 폭력적으로 활용될 때고, 지금 오히려 복음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모두가 존중받은 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기독교인들만 잘 들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한 거예요. 다만 언어가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그 유대교의 습관과 간습과 언어 습관으로 거의 표현된 거지,
그건 얼마든지 지금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복음이 진짜라면. 그런 뜻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시대에 그래서 정통과 이단 사이비를 좀 깨어서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사이비는 범법 집단이라고 얘기했죠. 범법 집단. 근데 그러니까 이단은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뭐랄까 죄를 범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법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아까 내 친구, 그 친구 진짜 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단이라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얘가 주눅들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눈치를 주는 게 정당한가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가 그때 점검해 보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왜 이단인지조차 점검해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저도 그냥 소문으로 이단이래라는 말만 하고 있었어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었어요. 그거는 상처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기독교 입장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맞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내 친구를 눈치를 주며 할 일인가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겠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미워할 명분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경계는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렵죠. 경계는 하는데 미워하지는 말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간다. 그 경계선으로 간다. 요거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워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빠르게 언급하자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이단 중에서도 위험한 이단, 소위 사이비로까지 간 이단들이 있죠. 예를 들면 JMS가 그렇고 정명석, 그리고 그 왜 넷플릭스에 나왔잖아요. 나는 신이다 시리즈에 나오는 그 정말 자기가 신이 된 교주들, 그리고 또 뭐 신천지 등등. 신천지는 요즘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건강한 집단이다. 그래서 실제로 반성을 하고 사이비에서 이단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점검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옛날의 행태를 봤을 때 저는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범법 집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정말 저는 그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주의해야 되는 거. 과장된 위기와 말세론을 강조한다. 이게 특히 위험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없는 말이냐?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초기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종말이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이 얘기는 그냥 나중에 하고, 아무튼 주의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위기일 때 정신력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근데 말세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사람에게 말세다라는 말은 더 불에다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강조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단체, 우리 집단에만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다. 우리만 그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경우. 시작부터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시작은 항상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하지만 중간 어느 지점에선 이렇게 말해요. 여기뿐이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면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지도자가 있어. 그게 뭐 명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목사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 있고 메시아일 수 있고 재림일 수 있고 성령이라고도 다양하게 표현돼요. 이게 김학철 교수님의 그 정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집단을 지키고 헌신해야 한다면서 과도하게 경제적, 정신적 헌신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착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헌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경계선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헌신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박해받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거야. 성경에 말세에 박해가 있다고 나오니까 라는 식으로 정당화해요. 자기들이 공격받는 거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 욕먹는 거 당연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말 듣지 마. 우리 거짓 정보 듣지 마. 우리 말만 들어. 이러면서 외부의 다른 의견을 듣는 거를 차단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네가 다 보고 스스로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다 들어보고 판단해 봐 라고 해야죠. 그렇다는 거. 이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또 다음은, 세상은 악하고 소용없으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는 따를 필요 없어. 그러니 죄책감 없이 거짓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범죄를 행해도 돼. 이런 식으로. 특히 거짓말을 대놓고 시킨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있죠. 너무 뻔뻔하게. 또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표현들. 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틀렸어. 기도가 부족하니 사탄이 씌었구만. 이런 말로 막아버리고, 생각하는 걸 막아버리고, 그냥 우리 말 들어. 우리 말만 들어.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또 직접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약점을, 나의 결핍을 충족해주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냥 모든 도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건 아니나, 그 다음에 본론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도움을 받는 걸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만 오라, 다른 말 듣지 마, 이런 식으로 헌신을 강요하거나 이럴 때 이제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 해도 나에게 그거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는 거. 그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네가 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 그럼 막 역정을 낼 거야 아마 이단들, 사이비들은. 그러면 도와주지나 말지. 그럼 넌 나에게 도와준 게 조건으로 이러려고 도와줬어?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그런 거.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제가 이거 이단 사이비 주의해야 된다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동안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정통 기독교도 여기서 빠지는 게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크고 작게.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과 다를 바 없는 식의 가르침과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 끌려온 게 많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거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한신대학교를 간 거를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거기는 되게 모질게 그걸 가르쳐요. 아주 충격요법으로.
다만 뭐 그 방식이 옳다라는 뜻은 아니나 아무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유명한 교회들도 CTS나 CBS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지금 제가 말한 방식 중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해야 하는 신앙생활 말고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가스라이팅의 방식으로 아니면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가기 쉽다. 그래서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교단, 여러분 우리 간성제일교회는 이단, 조교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나요? 있죠? 그 뭐 때문일까? 새벽에 불 안 켜져 있다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니까 그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1교회니까 이름 때문에 오해. 네, 이건 참 우픈 에피소드네요. 이름 비슷하다고.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로 가지고 이단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사소하게 오고 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는 너무 과도하게 이단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계하는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는 어느덧 그냥 무색해지고 이단이네 정통이네 이거 가르는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새벽에 불 켜져 있어야만 교회 혹은 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본질이 없으니까 그 남을 탓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찾는 방식. 여기에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가를 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차이 여러분 섬세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고등부 목사님이 했던 말, 나 이단 잘 몰라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표현은 정말 건강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이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이분 덕분에 신학을 하게 됐고 여전히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시거든요. 신약 성서 박사세요. 이분의 글과 설교와 가르침을 여전히 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중심이 명확히 서다 보니까 이단이 뭐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고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제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말고 돌아와서 내 안에 복음의 빛,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뭡니까?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여러분 많은 더 자주 보인 장로교 대부분의 이름이 뭔가요? 잘 모르시나?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상대적으로 되게 찾기 어려워요. 전라도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라도 외에는 좀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이단 시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는 되게 크게 홍역을 앓고 받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파면당했죠. 김재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신학교 교수셨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교회들과 그 교수와 학생들이 다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이름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교단을 싫어하는 교단은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작지만 사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또 그 당시에 이단 시비 받았던 성경 해석 내용 그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진리를 벗어났을 때 붙이는 주홍 글씨인데 근데 진리가 그러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황당하죠.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대하는데 정통과 이단을 민감하게 대하면서 그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져 왔다는 게 넌센스인 거예요. 여기서 사이비, 아까 말씀드린 범죄, 이거는 논외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른 영역의 범죄 집단들은 여기서 지금 논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 우리가 예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같이 가잖아요. 물론 아직은 신학적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에 대해 이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 순복음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크죠? 거기도 대대적으로 이단 시비를 받았던 곳이에요. 지금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세가 큰데 그렇게 영향력이 큰데 그러니 여러분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익숙치 않은데 라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 물론 이거예요. 그럼 머릿수 많으면 정통인가? 제가 좀 꼬집어서 말하면 지금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릿수 많으면 정통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저는 저 혼자가 약간 잣다라고 하죠. 스스로 나를 따르 시켜버린. 그럼 이제 좀 약간 그런 구분이 저는 되더라고요.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정통은 아니니까. 정통이라는 이단 말을 전 이제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그냥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전 차라리 이런 단어를 써요.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잠들어 있으면 정통교회도 대형교회도 TV에 나오는 표본이 되는 교회조차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대대적으로 이 이단 정통 때문에 잘 보세요. 유대교가 보기에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초기 예수님 제자들은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이 더 잘 드러났고 선명해졌다라고 생각했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자, 유대교가 보기에 기독교는 이단이었고 또 천주교가 보기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단이었고 이 신교 구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잔혹상이 이게 진짜 종교 전쟁이야,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어 싶을 만큼 잔악무도했어요. 신교가 구교를 탄압한 게 그랬고 구교가 신교를 탄압한 게 그랬어요. 개신교도 잘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런 일들은 계속 크고 작게 반복되어 왔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비극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사이비는 범죄 짓다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우리 함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이단이 뭐냐에 따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빛을, 진짜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근데 이 구절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과 가르침을 통틀은 그 메시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뭔데? 그게 뭔데? 그거 아니면 지금 안 되는데 그게 뭔가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그 다음 장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통 이단 나눈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성만찬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 살과 피가 된 거니 아니면 이건 상징이네 뭐네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거 따지시나? 그거 따지세요? 성만찬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뭐다라고 그걸로 가르세요? 아니에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같은 비슷한 구절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여기에 디테일하게 이러쿵저러쿵 예수님 따지지 않아요. 크게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거,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나무도 중요하지만 꼭 뭘 봐라? 숲을 봐라. 나무만 보고 가다가는 길을 잃기 쉬워요. 그리고 서로 이 나무가 맞네, 저 나무가 맞네, 또 싸우게 돼요. 이럴 때 항상 숲을 봐라. 전체 숲을 보고, 전체 이 숲의 아름다움을 보고 길을 봐라. 이 숲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단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 고등학교 때 그 이단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미워한다면 저는 어떻게 한 건가요? 저 또한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사랑이라는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눈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했다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편 34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라? 글로 배워라?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운전을 글로 배웠어요. 하면 그 사람 운전할 때 어떻게 써요? 운전 시키겠어요, 여러분? 안 시키죠? 직접 실습을 해봐야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글로 배우지 말고 맛보아 알아라. 완전히 먹어서 너 자신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내가 사랑을 먹어서 그 자체가 되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말 한마디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와 왼수 같은 저 남편에게 한마디를 선택할 때도 말 안 듣는 자식 한마디 선택할 때도 이 사랑의 기준점에서 돌아와서 나가게끔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는 거죠. 직접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 많은 내용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래 질문을 갖고 품으세요. 모르는데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고백하는 거. 그래야만 정직하게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왜 요한복음 9장에 눈먼 거지 청년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이 내 체험적인 고백에서부터 갈 때 이거는 아무리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꾀꼬리처럼 그냥 암기한 교리를 그냥 말하는 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사랑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말씀드려요. 배 컴컴한 밤 위에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작은 배에 타는데 길을 잃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뱃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보통 상징적으로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뭘 찾아라? 북극성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북쪽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북극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북극성이다. 그런데 북극성이 어딘지 모르고 이단이네 뭐네에 너무 과도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을 때는 어떻게 된다? 길을 잃을 수 있다. 내 안에 북극성의 별빛을 잃을 수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어서 이 진리의 북극성을 항상 우리 가슴에 높이 두고 사셨으면 해요.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별빛을 떠올립니다. 캄캄한 밤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때에 그 별빛 하나가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에 치여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거짓 진리들이 난무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돌아올 곳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은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신학자처럼 아주 유창하게 알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고 선명한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뒤로 와서 그 길을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